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란트로 받은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받은 자로 사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더 기쁜 설교 7대지의 네 번째 시간 나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7대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듯이 죄에 대해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또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 가운데 접하면서 영적으로 잘 다루어야 하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하면 나태가 왜 죄일까? 이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태,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교만이나 시기, 분노, 이런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고 알겠는데, 나태가 왜 죽음에 이르는 대죄가 되는 것일까요? 나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슬로스라고 해서 이 나무늘보, 중남미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무늘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나태를 죄로 규정할 때 단순히 몸이 느리고 이렇게 느슨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우리가 게으름으로 이해하는 이 게으름이 죄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는 예수 칼럼에서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내일로 미루는 것의 엄청난 파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공략하는 회의로 모였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고통을 주자 이런 의견들 속에서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합니다. 그 의견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 게으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나태가 내일로 미루는 이런 특성은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부간의 이혼의 이유가 의외로 나태함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생긴 오해나 갈등을 두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그 골이 깊어져서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태의 별명이 정오의 마귀라고 합니다. 때낮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보니까 마귀가 수도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중천에 떠 있는 해가 50시간은 좋게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을 거야. 이따금씩 창밖을 내다봐. 골방에서 나와 태양이 중천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봐봐. 저녁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지? 다른 수도사들도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케디아에서 왔는데 이것이 관심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는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보다 깊은 내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와 반대되는 단어로 근면, 딜리전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딜리전스의 라틴어의 어원이 딜리게레라고 해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면, 부지런함이 곧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태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죄가 무언가를 행하는 죄라면 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기독교 여성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너무 예리하게 좀 표현하고 있죠. 이 나태 참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가 신약시대에는 약 금 20kg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대략 해봤더니만 금을 1g에 42,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금 20kg이 8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가 되니까 한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하루 임금 10만 원 정도로 쳐도 6억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6억을 준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웬만한 것들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30억이죠. 2달란트는 12억입니다. 이들은 장사를 해서 2배씩 남깁니다. 그러니까 60억을 남기고 24억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에게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 받으니 또 2달란트 받으니까 2배의 결실을 맺은 걸 보고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이는 어떻게 합니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서 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치리하는 자라는 건 소위 이자를 쳐주는 지금 은행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았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투자해서 결실이라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실은 주인이 귀하게 보는데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됩니까?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섭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달란트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이렇게 6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도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나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표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배웠을 건데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달란트로 받은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로 받은 자로 사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현대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많은 나태의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정형외과에 갔는데 물리치료사들, 제가 물리치료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이 실제로 하는 많은 일이 손님을 대하고 인사하고 전자장치로 안내해주고 또 혹은 전자장치를 이렇게 옮겨서 켜주는 일, 그 정도의 일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예전의 일보다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 구두가게를 하시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버스 기사이지만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안내하고 들어올 때마다 헤드셋을 끼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또 손잡이를 꼭 잡으십시오.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챙겨 가십시오. 조심해서 내리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버스 기사로서 최선의 친절과 또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분을 봤을 때 새롭게 봐지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연히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두가게 사장님, 버스기사 아저씨, 그들은 그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소명을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소명의식, 목적의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는 그 첫 번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1년 혹은 3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그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삶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삶의 훈련입니다. 나태는 마귀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를 삶 가운데서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 훈련입니다. 마귀는 일정한 패턴과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들이 들면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게으름에 빠져든다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침대에 앉기 시작하면 눕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고 안다면 방을 벗어나는 것이 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절제 훈련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데 행동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때 우리는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른과 좋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유익한 조언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노동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노동이 좋은 치유책이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 있는데 게으른 자들의 참회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참회의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마음만 있지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실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태를 벗어나는 것, 때로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 주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속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나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이 시대는 냉소와 패배주의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없는 상태보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훨씬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나태를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승리의 감격에 젖어 드시는 그런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본질이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태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해답이 됩니다. 우리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너무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네,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전화해주고 문자하고 격려의 한마디 허깅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태는 생각보다 우리를 잠식하는 무서운 놈입니다. 나태는 심각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현대의 무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와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몸을 혹사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면 허무감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자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자들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감사의 인사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또 믿음의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